찬송가 151장, 구 찬송가는 138장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151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으로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388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9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죄의 확신, 사죄의 약속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우리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십자가에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죄에 대한 책임, 죄책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정죄받지 않고 심판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자신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범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육신의 연약한 본성이 남아있고 또 이 타락한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며 악한 영도 우리를 계속적으로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본래 인간은 연약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이런저런 연약함이 다 있어.
하나님도 나의 이런 연약함을 아실 거야. 그렇게 자신의 범죄를 합리화하면서 계속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핑계로 죄를 합리화하고 또 방임하고 죄를 미워하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죄와 싸우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죄를 지으면서 계속 살아간다면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될까요? 먼저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범죄했다고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관계로 설명을 드린다면, 예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연합된 것은 인간적인 요소로 연합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영적 요소를 통해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연합은 인간적인 결핍과 인간적인 문제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견고한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주님과의 만남을 가로막기 때문에 주님과의 교제의 즐거움, 즉 구원의 즐거움은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이 육신의 즐거움을 누리는 동시에 영적인 즐거움도 누리고 있다? 이게 이상한 말이 되겠지요. 다윗은 밧세바와의 불륜을 통해서 육신의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범죄하여 육신적인 즐거움을 누릴 때 여전히 하나님과 만남과 교제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 이 이상한 일이 되겠지요. 불신자들은 이 영적인 기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죄를 지어서 영적인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답답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사람인지라 그의 잘못을 깨닫고 그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진 것에 말미암아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는 특별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에 더욱더 이 영적인 고갈에 대하여 고통했습니다. 그래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상실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고통 가운데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다윗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 구원의 즐거움, 영적 즐거움을 상실하게 됩니다. 또 구원받은 자가 죄를 지으면 기도 응답이 안 됩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지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기도의 응답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지으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은 의롭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범죄한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셔도 그 이상한 일이 되겠지요.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불의한 상태에서 기도하면 응답의 문이 닫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 죄가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는 것을 가로막기 때문에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신다. 듣지 아니하시니 응답이 없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가 죄를 지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또 구원받은 자가 죄를 지으면 고통당합니다. 여기 고통은 먼저 우리 심령의 고통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기 때문에 마음이 괴로운 것이지요.
구원의 즐거움이 상실되는 것도 마음이 괴로운 것입니다. 기도를 아무리 해도 응답이 없는 것, 마음이 괴로운 것입니다. 심령에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이 고통 가운데는 육신의 고통이 또 있습니다. 이 육신의 고통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이 질병의 고통도 범죄한 자에게 임하는 육신의 고통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질병 가운데 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질병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고치시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가 병든 것이 죄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음을 예수님은 지적하신 것입니다. 더하여 죄를 지은 자가 경제적인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여서 우리에게 이 경제적인 고통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 경제적인 고통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가족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나 때문에 내가 범죄함으로 가족까지도 함께 경제적인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이 기근과 홍수와 전염병 이런 것들이 그 땅의 백성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의 일종으로 임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면 각양 고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이 고통은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것이지만 또는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허락하심으로 우리로 깨닫고 돌이키게 하기 위한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죄를 지으면 상급을 상실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나는 날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이 땅에서 행한 대로 판단받고 심판받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서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지옥을 가느냐 천국을 가느냐 이런 판단보다는 우리가 행한 대로 상급을 받는 심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을 내어드려 주님을 기쁘시게 한 삶을 산 사람과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주를 위하여 아무런 헌신도 하지 않은 사람이 똑같은 상급을 받는다. 그 불공평한 것이겠지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느냐, 그것을 판단하셔서 각자에 걸맞는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구원받은 자가 죄를 지으면서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살았다면 그가 어떻게 사도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받는 상급과 똑같은 상급을 받겠습니까? 상급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약함 때문에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진실로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용서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과의 인간관계에서 내게 잘못을 범하고 그러나 내게 와서 정말 용서를 구하면 우리는 그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용서는 기억하는 용서입니다. 그 가슴 아팠고 괴로웠던 순간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과 어떤 불편한 관계가 다시 될 때 옛날 일이 생각납니다. 끄집어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반박하고 고통을 주고 그렇게 하지요. 우리 용서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용서는 기억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다 지워버리십니다. 그리고 옛날 일을 끄집어내서 네가 옛날에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되묻지 않으십니다. 그것 가지고 우리를 고통 주지 아니하십니다. 완전히 잊어버리는 그런 용서입니다.
도말하다라는 말도 본래 그 바탕색에서 완전히 새로운 색을 덮어가지고 이전 색이 기억되지 않도록 그렇게 감춰버리는 것을 도말한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의 죄가 있었지만 거기에 예수 보혈로 완전히 덮어가지고 옛날에 죄가 보이지 않도록 완전히 덮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했을 때 우리 심령 가운데는 내가 하나님께 그런 죄를 지었지, 이런 기억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또 사탄이 우리에게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게 해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미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여러분의 기억이, 여러분의 감정이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 그 약속의 말씀, 이것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지 내 생각과 내 기억과 내 감정을 붙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용서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불의한 우리를,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우리를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입니까? 한 가지 이유밖에 없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지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범죄하는 문제, 이 죄의 문제를 사랑의 문제로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범죄합니다. 넘어지고 실족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나는 그 사랑을 배반했구나. 하나님 마음을 너무나 힘들게 했구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것을 괴로워해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진실된 회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자기가 당할 피해, 자기가 당할 보복, 그런 결과를 먼저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 판단하고 내가 잘못 행동해서 결국은 내게 화가 오겠구나, 내 가족에게 화가 오겠구나, 하나님 내게 진노하시겠구나. 그건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것, 그것에 대하여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그것이 참된 회개의 선행되어야 될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것에 괴로워할 때에 우리는 진실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 죄와 맞서 싸우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땅히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죄를 기억치 아니하시고 용서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닫힌 이 복의 문을 다시 열어주십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또 우리의 기도도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각양, 고통의 문제를, 영육간 모든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은 하나하나 해결해 주십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에게 상급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베푸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와 같이 모든 복의 문을 다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사죄의 확신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겠다 말씀하셨고 그 죄를 기억치 아니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기억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이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사랑의 관계를 다시는 배반하지 않겠다 거듭 결심하시고, 그 사랑의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의 삶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약함 때문에 범죄하지만 범죄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거나 합리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우리가 가슴 아파하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진실한 회개가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게 하시고 거룩하게 살아감으로 주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사죄의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쉽게 회개하고 쉽게 용서받는다 조롱하지만, 우리가 이 사죄의 약속의 말씀을 받기까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버리시는 이 희생을 감당하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저주받으시는 그 희생을 담당하셨기에 우리 사죄의 약속이 허락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 때문에 범죄한 것을 가볍게 여기거나 합리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괴로워하게 하시며, 그 괴로움 속에서 진실한 회개가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긴 우리의 아버지의 마음이 결심이 굳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회개에 합당한 말과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합니다. 아버지,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우리의 옛날 기억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끄집어내는 그러한 아버지 우리의 잔재 마음속 그 밑바닥에 아버지 있는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의 말씀, 사죄의 말씀을 의지하여 사죄의 확신 가운데 굳게 서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주님께 받은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해를 가하거나 우리에게 죄를 범한 자들을 진실로 용서하고 그 옛날 일을 기억치 아니한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계속해서 교회와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우들 영과 육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예배가 재개될 때에 주께서 안전하게 모든 것 주장해 달라고, 우리가 최선 다하여 방역을 잘해서 우리 교우들이 안전히 예배드리고 지역 주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코로나19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속히 퇴치될 수 있도록, 또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또 확진자들의 치료와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계기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하고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나라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 되도록 4.15 총선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직과 성실한 자들이 뽑히고 정말 우리나라의 모든 어려움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교회와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에 속한 모든 주의 백성들이 영과 육이 강건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랫동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언제까지 이런 형태의 예배가 지속될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비록 부활주일부터 본당 예배가 재개될 예정이지만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이 여전히 모여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더욱더 많은 사람은 여전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아버지 화면으로 예배에 참여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온전히 주님을 향해 열려있게 하여 주옵시고 똑같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주님을 만나는 은혜로운 예배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상한 심령이 치유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소망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울 때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말씀 의지하여 우리 믿음이 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도 여러 가지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대사회적 비난이 아버지 우리에게 큰 위험 요소로 다가오고 있는데 모든 방역과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실하게 국가에 협력해서 어떤 어려움도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주여 선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이 계기에 지역 주민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선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우리나라 전반에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이런 권료들을 중심으로 많은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고 또 시간이 갈수록 대량 해고 사태도 아버지 발생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이 경제적인 문제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때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케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를 경제적인 위기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속히 진정되기를 원합니다. 속히 대치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국민의 면역력을 높여주셔서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치료받는 모든 이들이 속히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의료진들과 방역 관계자들의 수고 헌신 아버지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온 나라에 아버지 코로나19로 말미암은 이 염려 근심 걱정 다 몰아내 주시고 주여 주여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때 한국교회는 회개하고 기도하며 교회의 아버지여 거룩함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방역에 솔선수범하고 정부의 지침을 철저히 지키고 또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 지역을 섬길 수 있는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런 어려운 때에 온 백성이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여호와를 경외한 나라로 우뚝 서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4.15 총선이 아버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정직하고 성실하고 국민을 아버지 섬길 수 있는 일꾼들이 뽑힐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국민은 주권을 잘 행사해서 정말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을 잘 뽑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보내는 중에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한 것들, 교회와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구한 것들 하나님 다 들으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간구를 주여 귀 기울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하나하나 주님 이루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이들을 품고 기도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한날도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합당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교우들 오늘 한날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복된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사제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를 회복케 하실 때에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살겠습니다. 속죄함을 받은 자답게 거룩한 결단으로 오늘의 한날의 삶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의 범사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